14장 24절로 2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과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지만 이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경영자세요. 우주의 경영자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세계를 향해 손을 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통해서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무슨 하나님이 이끌어가냐 이런 말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경영자세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종말을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여러분, 세계 역사나 이 교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도할 때 한 나라를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5대 제국 또 7대 제국을 말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데 그 나라를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해요. 근데 아수르를 한참 쓰시다가,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다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막대기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여러분 전쟁 역사죠. 애국도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되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썼어.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 그럼 끊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아수르를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막대기로 써. 그러다가 그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 멸망시켜. 또 다른 나라를 세워. 바벨론.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생활 시키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또 멸망시켜 막대기로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대 바사를 일으켜 메대 바사가 또 한참 강성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헬라를 일으켜서 메대 바사를 멸해. 헬라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로마를 일으켜. 로마가 하나님을 믿다가 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미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계의 경영은 미국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그때에 G1이 미국이었는데 G2가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미국을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소련이 G2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소련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 공산주의의 왕이었잖아요. 소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련을 멸망시키는데 미국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련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미국 측면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 하셨지만 미국에서 볼 때 소련이 미국을 G1을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한테 미국이 질 수도 있어. G2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쓰냐면 중국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미국의 굴뚝을 내어줘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 마트에 가면요 다 중국 물건이야. 미국 물건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마트에 가니까 다 중국 물건이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을 키운 거예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국제정치학자들이 미국이 굴뚝을 중국에게 내어줬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만 그 물건을 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국이 수출하도록 판로를 열어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중국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우리가 2050년쯤 되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시진핑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럼 미국이 모릅니까? 미국은요 G1을 놓치면 안 돼. 자기들은 계속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야 돼.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1등이 1등 놓치려고 합니까? 학교 공부할 때 1등 안 놓치려고 2등이 12시에 불 끄면 1등은 1시일 거예요. 그때까지 1시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너희들 컸다고 지금 2050년도에 미국을 따라잡아서 G1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걸 미국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그래서 정책을 바꿨는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차 산업은 재료가 석유입니다. 4차 산업은 재료가 반도체예요. 중국이 3차 산업을 에서 망하게 하려면 4차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 그 밑대가리들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내수 시장으로 삼으려고
지금 4차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 4차 산업의 재료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근데 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자율주행, 반도체 이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미국이 우리나라 정권 바뀌자마자 너희들 중국에 60% 수출했던 반도체를 끊어.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G2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국제 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는 어려워요. 왜냐면 60%를 중국에다 반도체를 수출했는데 끊고 미국을 향하여 가야 되니까 당장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면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우리나라 외교 학자들이 모르겠어요? 정치학자들이 모르겠어요?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온 세계에 중국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 뭐 2차 전지 공장, 자율주행 공장 이런 거 세웠던 온 세계에서 공장을 빼서 미국이 지시하는 땅, 인도, 베트남, 한국, 미국 현지 그런 미국 우방 국가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죽는다. 말로 할까요? 여러분 미국은 해상 통로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배를 통해서 수출하는 통로에 군함을 배치해 놓고 통행세를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허락받지 않고는 수출을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통과할 때 미국에 통행세를 내야 돼요. 미국이 막으면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제7함대까지 전 세계 이 해양을 수출 통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중국이 수출을 못하도록 해양을 통제합니다. 북한은 아예 막았어요. 북한이 저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선 미국의 우방들의 통로만 열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1인 국인 한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이 3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45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가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중국에 300조씩 수출하던 것에서 60%를 중국에 수출했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삼성전자가 헐떡헐떡인데 미국에서 내가 1000조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미리 예약했어요. 그 다음에 매년 1000조씩 3년 동안. 그럼 3000조가 오는 거죠. 3000조. 그 다음에 반도체의 그 재료가 뭐냐면 히토류예요. 2차 전지의 그 재료가 뭐냐면 우라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히토류와 우라늄이 가장 많이 매정되어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려니까 미국을 움직여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하게 만든 거예요. 3차 산업의 재료는 중동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며 뭐며 이런 데서 석유 오는데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깡으로 딱 수도시키는 거예요. 석유 안 써.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기 자동차를 2030년부터 미국은 60%를 전기 자동차로 바꿉니다. 온 세계가 자율주행으로 바꿉니다. 자율주행이 뭔지 알죠? 지금 요새 새로 나오는 차는요. 어떤 기능을 딱 고정해 놓으면 지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기능을 누르면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부딪히고 사고 나니까 그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가끔 뭐 100으로 맞춰놓고 어디까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는 하죠. 근데 지금 미국과 카나다는요. 자율주행차로 육로로 수출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탔어요. 그냥 차가 차끼리 가는 거야. 물건 싣고 차끼리. 어디 도착. 카나다 어디 도착. 그런데 중국이 그래 니네가 해상을 장악했어. 그럼 우리는 육로를 장악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육로로 수출할 통로를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것을 미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무사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지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국제 정세를 한국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ICBM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떨어뜨릴 핵무기 있어. 막 탄도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북한에게 너희는 우리 우방이잖아. 내 편에 붙어.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자.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뿌리칠 수는 없고 당장 미국에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국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너희가 먼저 손 내밀어. 우리한테 손 내밀어.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잖아. 그들이 히토류가 반도체 재료라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요. 근데 히토류는 전략자산이에요. 전략자산이 뭐냐면 전쟁 무기야. 그래서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못해. 아무리 그 땅에 매장이 많이 되어도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자. 너희가 먼저 손 내밀어줘.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미국, 일본의 아니 그 북한의 대화 요청을 눈치채고 한국 지난 정권 때 한국 너희들 말 안 들어? 중국에 붙었어? 니네 나라 버려버려. 우린 북한하고 대화해서 히토류 우리가 반도체 다 만들어서 세계를 장악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화한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6.25의 전쟁 더미에서 70년 동안 키워왔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또 얼마나 부르짖고 우리는 매일 뭐만 부르짖어. 하나님 복음 통일 제사장 나라 우리는 선교 한국 맨날 이런 것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우리나라밖에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대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것을 딱 막았어. 트럼프 딱 교체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트럼프가 됐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세계 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용산의 모든 외교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미국 정치 외교과를 나온 사람들이라 거의 미국의 그 정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로 전진배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교를 하느라고 나는 영업사원 그러면서 갈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베트남 갈 때 다 데리고 가. 미국 갈 때 다 데리고 가. 우리는 이것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곧 몇 년 안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몇 년 안에. 많은 정치학자들은 2, 3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흡수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자기들도 알아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자기네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백성들과 그 나라는 다 사용해. 공산주의만 없애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북한이 열리는 거예요. 북한은 다 알죠. 중국이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죽자. 거기에 같이 편승할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공항에 가보세요. 어디 가도 메인 간판에 한국 기업이 뜬다. 삼성전자, LG. 한국 언어로 다 기록돼 있어. 한국 언어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한류 열풍이 불게 하는 것. 지금 베트남은 제2 외국어가 한국어예요. 근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교역의 몇 프로라죠? 60%라나? 그거 감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시토류를 북한에서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베트남에서 임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남미 쪽에 시토류들이 많대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갖다 써. 몇 년 동안 갖다 써. 몇 년 후에 북한을 연다. 가장 중요 정책이 미국에서 북한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3년, 더 가깝게는 2년 안에 북한이 열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미국이 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그런데 시토류가 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저쪽 무슨 스탄 이런 데 있죠? 거기래요. 근데 거기는 또 대장금이고 뭐고 한국 연습곡을 다 본다네. 한국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이 요런 교실이 아니래요. 건물 전체가 한국 학원이래. 근데 아직도 그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3만 명씩 한 학원에 줄 서 있대. 못 들어가고. 이러면 지금 한국 열풍이야. 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기업에 취업되면 월급을 3배를 더 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요. 지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시키는 것은요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화폐를 자기네 마음대로 필요대로 발행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게는 아무도 못 덤벼. 근데 많은 나라가 좀 피해를 보고 있죠. 금리 인상하니까. 자국민들도 왜 자꾸 금리를 올리냐. 근데 설득하는 거야. 응? 우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참아라. 중국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아니 왜 석유를 쓰지? 응? 왜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차로 바꾸냐? 멀쩡한 차들을 어쩌고. 저탄소 운동, 환경공해, 석유 때문에 못 살게 된 온난화 현상을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다. 사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더 시급한 것은 중국을 손에 쥐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지금까지 다 멸망시켰어요. 지금 남은 게 중국과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지금 중국이 조금 기독교를 받아들이나 싶었더니 지금 다 봉쇄시키고 선교사들 못 나가게 봉사시키고 강퇴시키고 북한은 아예 뭐 성경만 읽어도 잡아다가 정치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타깃을 중국과 북한을 향하게. 그래서 이제는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세계를 미국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해상과 육로를 다 잡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돼? 우리는 G2까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니네 G2로 만들어줄게. 이거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강화문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G2 자꾸 그러잖아요. 3년 안에 G2 이게 계시받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미국의 플랜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G1을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 2030년 안에 이 모든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손에 쥐지 않으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G2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기를 원하세요? 반도체 관련, 자율주행 관련, 전기차 관련으로, 배터리 관련으로 가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부자 될 거예요. 왜냐면 3,000조를 미리 예약했어 벌써. 그래서 여러분 세계 외교 정치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만큼 빠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미국은요 로켓 배송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사용하려고 쿠팡을 한국에다 만들었잖아요. 쿠팡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아시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몇 나라가 만든 회사인데 거기에 500명 이사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 근데 주로 한국 3세들. 한국 3세들이 이사예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물건 배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시켜서 육로가 열리면 육로를 통해서 로켓 배송 물건 수출하는 거야. 그걸 연습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해상을 통해서도 전하고 이제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예비하냐면 가서 우리가 그 나라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근데 온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미리 깔아놓고 있죠. 깔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라네. 중국이고 어디고. 중국은 도시마다 우리나라보다. 왜 그러냐. 성경 가서 그거 아파트 빌려서 몇 푼 주고 빌려 쓰면 되는 거야. 하면 그렇게 다 예비를 해놨대. 자율주행 왜 하느냐. 여러분 버튼만 눌러놓고 인도 이렇게 딱 치면 지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야. 육로로. 해상은 군함이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는요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누구를 쓰시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때의 사람을 선택해서 쓰세요.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쓰십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확장하고 건설하고 이룰 거야. 너희를 택했다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영접 안 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멈출 것 같아? 이방인 택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엄청 믿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 제사장 나라가 옮겨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넘기셨어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지금 이제 새 이스라엘이 돼서 막 육로로 복음을 전하고 막 G2가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때는 늦으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믿기 시작하는데 대환란 때 그들은 대환란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고통 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택한 선민으로 택했는데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왜 택했냐? 왜?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반절 베드로전서 9장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G2로 가게 하려고 미국으로 움직이고 온 세계를 움직이고 반도체를 발달하게 만들고 개발하게 만들고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이런 산업이 뛰어나게 하신 것은 뭘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사랑과 긍휼, 용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의 일 주자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 원도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G2로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G2로 왜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홍보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육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한국어로 세계를 판을 깔아놓고 계시고, 지금 G2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사장처럼 사는 것이냐? 따라하세요. 성결하라. 제사장은요, 제사장 복장을 보면 속옷을 입어요. 출애굽기 28장 39절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제사장은요, 성소에서 하체를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몸 아래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입었어요. 가는 배실은, 반포 속옷은 성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G2 국가로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신 성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관에, 모자에 앞에다 여호와께 선결 이렇게 써붙였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다가 성결,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성결.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결하게 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곡식 거둘 시기인데 강물이 넘쳐나서 요단강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궤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지쳤는데 요단강물이 이렇게 흐르니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니, 배를 타고 건너와라. 아니, 내가 홍해를 가르듯이 내가 갈라줄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성결케 해라. 문제가 뭐예요? 요단 강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닌데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성결케 할 때만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물이 저 25km부터 끊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물이 흘러서 건너가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꾼으로 사용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2로 되니까 어머 부자 돼,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가난한 거지 많아요. 공원에 가보세요.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 성결한 자는 하나님 다 높여줍니다. 다 부자 되게 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홈리스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응? 성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공간에 성령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성결한 공간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근심하다 떠나.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요, 근심하다 떠나.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면 성령이 떠나.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 여러분, 성결 안에서 하나님 세계 경영에 우리나라가 G2로 가서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는 그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하게 해서 우리 날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늘 보혈로 닦아내야 돼.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성결해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을 세계 경영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말씀으로 성결시키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성결케 한 다음에 세계 경영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시브리어는 야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존경해야 돼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기억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하잖아요. 요셉 때.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면 응?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우리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인구 억제시켜. 감소. 근데 지금 난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고 태어나는 남자아기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아기 출산할 때 태에서 죽여. 태에서 나올 때 탯줄 끊고 죽여. 이게 명령시켰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누구의 시브라와 부하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은 세상 권력자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영원히 보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어. 너와 나와 둘뿐이야. 동침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칼같이 잘랐다. 여러분, 노아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지어 비로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 아세요?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20년 동안 키웠는데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십부라와 부하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투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원이지만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면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지금 애굽인이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헬라니 로마니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순종과 관련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순종해. 독자 드림. 십부와 부하처럼 살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려. 요셉처럼 안 돼. 거기서 멈추는 것. 순종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한 자는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폐허가 됐어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서가부터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케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예루살렘 폐허가 됐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킨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36절 37절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G2로 가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 준비해놨어. 지금 육로도 열 것이고 북한도 열 것이고 중국도 흡수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인도로 저기 아프리카로 다 육로를 여실 거예요. 언어도 지금 세계가 한류 열풍에 흥분돼 가지고 K-팝 여러분 방탄소년단 가봐요. 미국이 뒤집어져. 응? 강남스타일 그 사람 누구야? 싸이 가봐요. 미국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 가서 한국을 홍보하면서 그 이제 부산 엑스포 홍보하면서 싸이 영상을 띄우잖아. 미국에는요 대통령 이름을 몰라도 싸이 이름은 다 알아. 한류 열풍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복음 전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언어 준비해놔, 길 준비해놔, 지투로 재정 부어줘. 어? 그런데도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큰 손이 내려와서 반도체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전기가 와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다 보내놨어. 다 보내놨는데 내가 저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안 누르면 깜깜하게 살아야 돼. 응? 스위치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다 너 축복해 줄게 막 이렇게 해놨는데 기도 안 하면 안 해줘, 안 해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은밀한, 야 히토류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 그거 다 알려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죠. 응?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미리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하자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석유를 왕따시키고 히토리를 택해. 우리나라에 묻혀있는 그 자원을 쓰시려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기도하라고 하냐. 약속까지 해놓고 준비까지 다 해놨으면서 그냥 주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해. 내가 했다고 생각해.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줘. 내가 한 거야. 너 내가 한 거야. 그거 알아달라는 거야. 그럼 기도하면 아무 내가 기도 응답받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헌신 안 해. 드리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지만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G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응? 돈을 벌어야지. 그리고 뭐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돈 벌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구나. 다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거야. 계시를 받았어. 오늘 내가 우리 교회를 3년 후에 성전을 주겠다. 3년 이내에 계시를 받았어. 나는 3년 이내에 우리 교회는 지을 거야. 기도 안 하면 안 지어주시는. 기도 안 하면.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줄이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지점이 어디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게 주님이 목표예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한 인류를 향한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지점에 왔습니까? 어느 지점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미국을 저렇게 서두르게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한국밖에 쓸 나라가 없어.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인류 종말의 마지막 주자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3년 안에 북한 통일돼 G2돼.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던 것처럼 육로를 통해서 그냥 자율주행을 통해서 막 세계를 한 바퀴 돌 거예요. 굉장한 부흥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주수기.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예요. 그때. 거기에 우리나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G2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성결하면 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사업이 우선순위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준비해놔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아서 여러분 임박했어요. 여러분 지금 흐느적거리고 미적미적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양다리 걸치게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날에 다 들림받고 잘했도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